새해는 꼭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야, 저렇게 답이 딱 나와야 돼. 복 있는 자, 복 있는 복을 누리며 산다고 결단했으면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 그냥 김영태 알산. 할렐루야. 주 안에서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이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면 반드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이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성경을 읽기로, 또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기로 결단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손 들어봐봐.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지금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뜻이 아니라 내가 올해는 사독하겠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손들으라는 뜻이야. 말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다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얼떨결에 복 받기 같은 사람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성경 목표 그걸 가져가세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체크하면서, 하여간 새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각자 도생할 때예요. 이제 교회나 조회종이나 더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에 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기도하면서 홀로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박해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어디다 떼어놔도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며 다 결단하시고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요?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그래서 제가 2주 전 주보했다가 바르게라고 표시를 딱 한 거 혹시 보셨어요? 설교 제목에? 그거 오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보에. 제가 강조하려고 성경을 바르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직면하는 역사가 성경 읽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성경 읽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시편 기자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죠. 그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할렐루야.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막 탁 임하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한번 찾아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까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도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그 생명 축복을 다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구약 39원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을 당한다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사실은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5절 시작.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이룰 수 있는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들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들어서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필경은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디다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하는 말씀이 나오면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돌이켜야지 하면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재교육을 시키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막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베풀었구나. 그래갖고 성경을 읽다가요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성경이 눈물로 젖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있지요, 그죠? 저에게도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 은혜가 막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에 눈물 자국이 막 있었던 성경들, 회개가 터져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콧물이 막 쭉쭉 나오면서 회개가 막 갖고 콧물이 막 성경책에 묻어갖고 그랬던 적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회개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간 성경을 읽으면 회개가 터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야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감춰있던 것들 다 드러나게.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했고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 이게 온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랑에 강권하여 여러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면 주님과 나가 늘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목적,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주밀하게 묵상해 보면요, 자, 성경을 읽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15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고 15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제 17절에서는 우리를 온전한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말을 좀 우리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완전하다, 성경에 완전하다, 온전하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을 보면,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단어가 지금 이 17절에 같은 단어입니다.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함은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을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은 자인 것입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성경에서 말한 자는 뭐가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자라고 그래요. 온전한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환자들, 목사와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 지도자들을 세웠느냐? 성도들 하여금 온전케 하라고,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사명이고 사역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터미널골,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존귀한 일이 뭐냐?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모든 주의 종들, 영적인 리더들의 사명은 뭐냐? 맡겨진 영혼들을, 성도들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갈망인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 갈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 말씀 좀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어요. 예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그리고 다 아신 다음에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로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셔갖고 이 사람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다 아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2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삼으셨느냐?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소원이고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그냥 교회 종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간절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도래를 앞두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당신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거하고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할렐루야,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최고의 칭찬은 여러분,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출세했네요, 예수 믿고 성공했네요, 예수 믿더니 하여간 이렇게 잘 사네요,
뭐 이런 칭찬이 아니라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를 닮았군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형통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남을 보면 야,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겠다. 이런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온전함에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닮아가되 그리스도의 장시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는데 목표를 두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1년, 2년, 3년 할수록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돼도 똑같아. 말을 하는 것을 보나 행동을 보나 도무지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혈기만, 자기만 막 드러나고 그 신앙생활 여러분 엉터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이제 굉장한 로스,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려줄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영원히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앙의 목표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미널골,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이토록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주님을 닮아가는 데 두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닮아가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내가 알아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다 헌신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다 헌신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사정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거야. 일상의 삶에서 같이 살아. 동거하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온전함,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에 다시 한 번만 봐요. 자, 에베소 4장 13절 다시 한번 말씀 좀. 자,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에피크노세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머리로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과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모는 저를 압니다. 왜? 같이 사니까. 맨날 먹고 같이 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늘 사니까 사모가 저를 압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온전한 데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까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간단합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에피크노세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려면,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과 살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니까 독생자의 진리요 영광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교제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 오경과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 역사서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인카운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이분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 생명, 내 삶을 걸기 시작하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존귀하게 여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완전한 동행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책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도요 여러분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경험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읽는 관점을 딱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의 역사로 현재 나의 사건이 돼버리는 거.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막 그 십자가 앞에서 꼬꾸러져서 울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성경에 있는 바른 목적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여러분 성장하는,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주님을 내가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내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책이에요. 김옥경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갖고 정말 아주 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지를 저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 영광의 글로리가 뭡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때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고 더 큰 영광을 보면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분이 성경을 읽는 건요, 우리하고 관점이 전혀 달랐어요. 사실 제가 이분의 이 간증들을 쭉 가져왔는데 정말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분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막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막 역사해갖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차원이 달랐어요.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설교하기에 성경 읽고, 다른 사람 가르치기에 성경 읽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성경 읽고, 완전히 저하고는요 성경 읽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분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주님과의 그 직면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분을 주님의 영광 깊은 곳으로 막 이끌어 가시니까 거기서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크게 눈을 떴던 한 10여 년 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점을 이제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도 자기 관심사만 눈에 들어옵니다. 술 먹는 사람은요 술집만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제 관점을 분명히 하면, 내가 여기서 야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지, 예수를 닮아가야지,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에 주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보혜사예요. 우리의 보혜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면 성경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명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성경 읽다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조명함이 없으면요, 영적인 까막눈이면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몰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전무후무한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수없이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까막눈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주님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주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주님을 뵙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주야로 읽기를, 아니 평생에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성경 통독의 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린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 필경은 천국 가기 위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 내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머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즐거움들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성경을 읽었는지,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배우게 하시고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